제가 오늘 또 이 말씀에 의거한 천국 사진. 네. 이 완전히 황금 도성이잖아요. 오늘 또 이걸 제가 봤네요. 쭉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냥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봤어요. 와, 정말 천국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걸어 다닐 길이에요. 저가 여러분이 걸어 다닐 길인데 뭐라고요? 이게 황금길이에요. 근데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삶을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뭘로 봐요? 뭘로 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안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모든 말씀을 가지고 안 보이는 세계를 다 설명해 놨었잖아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아름다운 성을 바라볼 수 있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한 번 더 봐보죠. 이 아름다운 그림이 얼마나 말씀에 기반이 되어서 천국을 그렸는지 여러분 계시록 말씀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어제 읽었는데요.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12절까지요.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에요. 이 땅은 잠깐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또 제 지인이 소천하셨어요.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소천하신 소식을 들으면서 참 그러네. 그분은 참 굉장히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잠깐 살다 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그곳이 어떤 곳인가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금목걸이 한 20돈짜리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와, 금괴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 금을 밟고 다닌다니까요. 길로 쫙 깔려 있다니까요. 성경 안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국 투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천국 투어를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라. 참 18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으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우리 벽옥이라는 거 봤어요? 아무튼 엄청 귀중한 무슨 보석 같아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와, 그 문 생각해 보세요. 문 전체가 보석이에요.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여러분 진주 있죠, 진주. 그 목걸이, 그 진주, 그 비싼 목걸이 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문을 진주로 써버려, 우리 하나님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와, 진주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소. 와. 성의 길은, 이제 길 나오죠, 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검이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화면이 안 좋아서 그렇지, 이거 LED 화면이면 난리 납니다. 얼마나 지금 빛나는 성인지. 네. 와, 제가 말씀에 기반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면서 와, 여기 가고 싶다. 이 보세요. 이 문들 보세요. 네. 이 다 성경에 말한 그 아름다운, 네, 이 찬란한, 네. 여러분 저 뒤로 한번 봐보세요. 뒤로. 저기 좋은 저 선명한 어때요?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네. 와, 이 보세요. 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살 집이에요. 이 땅에 금 쌓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쌓여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땅에 막 이게 가지고 가지 못할 이 금 쌓으려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무것도 못하다 죽어요. 이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건 실제 세계입니다. 이건 앞으로 펼쳐질 실제 일이에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흙으로 육신은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육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영은 영원히 죽지도 않은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그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 안에 돈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그런 어떤 일들이 이 땅에서 너무 돈 하면서 살다가 형제 간이 서로 죽이고 부모 자식 간이 서로 죽이고 돈 때문에 친구들이 서로 죽이고 돈 때문에 정말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데 그 의리까지 저버리고 그 뒤에 등에 칼을 꽂고, 와, 이게 다 돈 때문이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 아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 때 내가 가장 기쁘고 너희들도 이렇게 살 때 가장 너희들 자체도 빛나고 보람되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 때 그런 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 안에 내면의 힘이 안 생겨요. 왜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굉장한 환경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를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그러면 그냥 바람 빠진 배구공, 축구공처럼 쭉 눌려가 꺼져버리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면 내 우울증 환자 됐다가 조울증으로 갔다가 이제 이게 왔다가 한쪽으로 우울증 갔다가 또 한 번은 조울증으로 갔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면이 견고해져서 내면의 힘이 아주 단단해서 아무리 눌러도 바람이 꽉 찬 배구공, 바람이 꽉 찬 축구공처럼 이 사람 눌리지가 않는 거죠. 환경이 나를 장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나를 장악해서 낙심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다니엘서 11장에서 32절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삶을 산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영향 주는 사람, 내 주변의 환경을 오히려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꿔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온도 조절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다. 온도계는 뭐예요? 바람 빠진 축구공이에요.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계는 쭉 따라서 올라갑니다. 외부에서 열 받게 하면 온도계는 열이 쭉 같이 받습니다. 외부가 차가우면 온도계는 같이 쭉 차가워집니다.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온도계는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온도 조절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가 추워도 내가 25도 딱 맞추면은 그 공기 전체가 25도 돼버립니다. 외부에는 30도 된다 하더라도 내가 15도 딱 맞추면은 에어컨 바람 전체를 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15도가 됩니다. 이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냐면 영향을 주는 사람, 환경을 바꿔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용맹을 바라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 목사님 늘 당신은 온도계입니까? 온도 조절계입니까? 저는 그게 제 안에 굉장히 가슴에 남아있는 얘기예요. 내가 온도계로 살 수 없다. 나는 온도 조절계로 살고 싶다. 오히려 나에 의해서 주변의 모든 온도가 조정되는 거,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열망이 제 안에 참 가득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 때 얼마나 이 사람은 빛나는지 몰라요. 왜요? 안 눌리니까 빛납니다.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제 우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두 번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알 때, 자, 어떤 풍성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요, 에베소서 말씀은 보화를 캐는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 두 절만 한번 봐볼게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이 두 절 말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 네. 그 기업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기업을 뭐라 그래요? 유산이라 그러죠. 기업을 상속이라 그래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나의 유산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상속 유산이 있다. 너는 앞으로 너는 나에게 받게 될 그 상속의
재산을 네가 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 유산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속 재산이 있다?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그런 어떤 상속 재산이 있다? 이렇다 그러면, 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입니다. 나에게 주실 뭐가 있다고요? 상속 재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속 재산은 누가 받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상속 재산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재산이 있다면 누구한테 물려줘요? 자녀한테 물려줍니다. 오직 상속 재산은 자녀에게만 물려줍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모두가 외우죠. 뭐라 그래요?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첫 번째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다 영접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 이미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다 그랬어요. 그 재산은 그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제가 띄워볼까요? 혹시 가져온 거 있나?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내가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다.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못 찾을 것 같으니까. 로마서 말씀 8, 여기에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표시해 놓고요.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이에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셨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로마서의 말씀의 배경은요,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그 고난을 잘 견뎌라, 장차 엄청난 영광이 있다, 받을 상속이 있다, 지금 이 말씀 배경 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말씀 안에 나는 너에게 줄 유산이 있고, 나는 너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다, 나는 너에게 줄 기업이 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자녀에게 준다. 근데 우리는 이미 말씀에 보니까 자녀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보니까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씨로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걸 이미 봤어요. 근데 거기에 더 보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더 풍성해서 보충해서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자,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봤던 말씀 한 구절 또 봐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 외웠을걸요? 여러분 공부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예수를 영접했냐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때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말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 말 전체 안에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오늘 지금 로마서 말씀이나 요한복음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그 주고자 하는 그 상속 재산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 때 뭘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나한테 뭔 상속을 줬는지 알아야 내가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그 주인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 때 왜 강해지고 왜 하나님 알 때 용맹을 발휘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그 상속 유산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럼 내 건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말씀에 가봐요. 내가 받을 유산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보십시다. 18절 다시 이제 읽어보면 보입니다. 내가 받을 유산이 뭔지. 자,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보입니까? 내가 받을 유산은 첫째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받을 상속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받을 상속은 첫째 영광스러운 것이다.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내가 받을 상속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풍성한 것이다. 풍성한 것이다. 이걸 하나님 뭐라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받을 기업은 뭐라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내가 받을 기업은 굉장히 풍성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네, 뭐가 영광스럽고 뭐가 풍성한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이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거, 이런 게 영광스러울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새하지도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어떻게 있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썩지 않는 걸로 유업을 있게 한다. 더럽혀지지 않는 걸로 너희들을 유업을 있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새하지 않는다. 이것으로 너희들의 그 유업을 있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이 상속 재산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데 놀랍도록 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으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집행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에게 주실 그 상속 재산은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상속 재산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나는 땅에 있거든요. 이것을 믿음이라는 통로로 나의 끝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죠? 이 언약, 이 약속, 이 어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줄 상속 재산이다.
상속 재산이다. 상속 재산이라 그러면 나 말고 내 이전에 받은 사람이 있겠죠. 나 말고 나 이전에 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 또 받죠. 네, 그 씨가 누구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혹시 궁예 아세요? 궁예? 애꾸는 궁예. 그거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하전민의 아들로 사는 거 알죠? 원래는 고려의 태자인데 전쟁이 나가지고 도피하면서 이 아이를 던졌잖아요. 근데 밑에서 유모가 받다가 손을 잘못해가 찔려가지고 눈 한 짝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하전민 산골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 궁예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깊은 산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으니 보통 말썽 부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말도 안 듣고 맨날 싸우고 그러니 어느 날 이 엄마가 비장한 각오로 무릎을 꿇습니다. 태조 왕건에게.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고 이 스토리를 쭉 얘기해 줬어요. 당신은 누구누구 어느 궁의 왕자다고 쭉 얘기해 줘. 당신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의 신분이 어떤지 아냐고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태조 왕건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이 하선민의 아들이 아니었네. 내가 이 소망 없이 산골에 묻혀 살 사람이 아니고 나라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말썽만 피우던 그 태조 왕건이 이제 할 쏘고요. 막 이제 무예를 막 익혔어요. 그리고 나라를 재건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산골 안에서도 비전을 받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인생 전체가 통째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그 놀라운 그 상속, 이것은 놀랍게도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정말 그런 유업을 너에게 있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 이렇게 말해요. 참 놀라워요. 이 하늘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봤는데 놀랍게 이 하늘에 간직한 것을 언약이라는 형태로, 약속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 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줘서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역동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에서 알지요? 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 있는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자권은요 더블 블리싱입니다. 모든 것의 축복이 2번이에요. 다 2배가 넘어요. 장자권은. 그게 바로 장자권이에요. 근데 그거는 언약이라는 형태, 약속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과 방법 안에 있어요. 장자에게는 두목을 줘라.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는 배고파요. 그러니 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거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어. 당장 내가 배고픈데. 근데 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야곱은 항상 믿음으로 그게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저 장자권 저거 내가 사고 싶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축복이 내 거 될 건데. 참 놀랍죠.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랬어요. 야곱은 에서는 남자 중에 남자예요. 막 털도 많고요. 막 얼굴도 붉고요. 멋진 진짜 얼짱이에요. 몸짱이고요. 근데 야곱은 어떤지 알죠?
엄마 그냥 뒤따라서 팥죽이나 쏘는 진짜 마마보이 비슷한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팬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죠. 그 중심을 보죠. 이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에서는 하나님의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그냥 경솔한 행동을 했다. 이 에서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셨어요. 에서는 자기 문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자기 문제, 배고픈 문제에 빠졌어요. 그러니 내 문제가 너무 커요. 이 배고픈 게 너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상속, 자녀 손손이 받을 상속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걸 놓칩니다.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배고픈 문제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자녀 손손이 받을 그 유산을 다 놓치는 애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눈앞에 닥친 그 이익, 그 눈앞에 닥쳐 있는 어떤 상황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엄청나게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놀랍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참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돌파하고 싶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돌파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해볼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사람 만나서 도움 구하고 손 내밀어 보는 거 다 해보고요. 거기에 돌파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내 전심으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부 하나가 너무너무 귀찮게 해가지고 재판장이 이거 들어줘라 이래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저는 그랬어요. 너무 갈급했죠. 하나님에게 달려가서 매달리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고. 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살려주실 분은 그분이니까. 사람들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그때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한테 손 내밀고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한테 전 세계에서 도와달라는 이메일이요, 우리 비서진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조 단위래요. 조 단위. 간사님이 한 달에 한 1조는 있어야 숨 쉬고 살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봐. 김미진이 지금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돌파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도움 받으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있어야 도와주죠. 돈 있으면 다 줬부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 막 이렇게 살고 싶어하고 이러는데, 제가 한 20년 동안 전임 사역자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특징이 이제 봤어요. 특징. 그분들의 특징. 진짜 부자들요. 진짜 부자들. 일단 빚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날까지 빚 없습니다. 감사하죠. 전 사업체에도 오늘날까지 빚 없습니다. 제 가정에도 지금까지 빚 없습니다. 뭐 앞으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 빚질 바에 사업 안 합니다. 내 빚질 바에 내 밥 안 먹습니다. 빚 안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놀랐어요. 정말 내 눈에서 부자라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엄청 이렇게 꾸미는 거 있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막 치장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냥 화려하게 입는데 그 사람 얼굴에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 얼굴에는 미소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요, 그 얼굴에 있잖아요, 미소가 있어요. 그 얼굴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요, 화려하게 절대 안 입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요, 그냥 아무거나 입어요. 수수해요. 정말 부자들의 특징이 수수하더라고요. 그냥 뭐 입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10,000원짜리 입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이미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명품에 목을 매지 않아요. 근데 뭔가를 내 속이 한 사람들은 계속 치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삐까뻔쩍해 보여. 처음에는 나는 그들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뭐 백도 막 몇백만 원짜리 들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깊이 그들하고 대화해보면서 다 빚잔치 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빚이 엄청 많다는 거 알았어요. 그들은 정말 부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정말 부자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역동적인 삶을 사는데 19절에 비밀의 키를 말했습니다. 비밀의 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은 내가 너희들에게 상속할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은 영광스럽다. 그 기업은 너무 풍성하다. 이러면서 19절은 그게 뭔지를 말하고 계세요. 19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못 찾아요. 그냥 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 자, 하나님의 뭐가 커요? 능력이 크다. 이러면서 4가지를 말합니다. 역동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때 정말 너희들은 역동적으로 살 수 있다. 다이나믹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첫 번째를 뭘로 말씀하고 계세요? 힘이다 이렇게 말해요. 힘. 두 번째는요, 위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요,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는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이 힘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이스쿠스라 말합니다. 네, 마이티 힘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영향 안 받는 거. 이거 내면의 힘을 말해요. 하나님을 알 때 내면이 강해서 요동하지 않는 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위력이라는 것은요, 크라토스, 파워풀하다. 파워풀. 이 뭐예요? 아주 활기찬 삶을 산다. 아주 파워풀하게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하심은 뭡니까? 에너르게이아. 이것은 에너지를 말해요. 에너지.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변화를 주는 힘, 전체를 바꿔버리는 힘, 그 힘을 말해요. 능력은 두나미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능력은 다이나믹입니다. 다이나믹. 해결하는 실질적인 능력, 성령의 파워, 이거 말합니다. 성취할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능력, 이런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뭘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기업은 놀랍도록 이 4가지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4가지가 놀랍죠? 성경에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작동시켜 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이미 작동시켜 놨다. 이게 20절부터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기업, 상속, 유산, 그 하나님의 능력, 이 힘, 위력, 역사심, 이 능력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강한 어떤 힘, 요동하지 않는 힘,
이것이 하나님을 알 때 꽉 채워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워풀한 활기찬 사람, 힘 쭉 빠져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이고 활기차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역량을 줘버리고 주변을 바꿔버리고 전체를 바꿔버리며 실질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고 파워풀한 성취와 추진력이 있고, 이것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이것이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예수를 오른편에 올리면서 쭉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작동되게 해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 나의 것으로 작동해놨다. 여러분, 우리 우울증 환자로 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로 빠져본다니까요. 네.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우울증 환자로 잘 안 빠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내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암이 몸에 퍼져가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알아보면 안 두렵다니까요. 그냥 암 있는 채로 살아버려요, 역동적으로. 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산다. 죽어도 영광이요, 살려놓으면 복은 전파요, 죽으면 천국이지, 이러고 역동적으로 살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사명 끝나야 데려가지, 이 암으로 시시하게 내가 안 죽지, 이러면서 에너지가 폭발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사모님 에너지 폭발해버리대요. 여러분 사모님 암하고 같이 살잖아요. 에너지 보니까 나보다 에너지 더 많아, 폭파. 네, 열정적. 저분 사명 안 끝나면 안 돌아가셔요. 네. 사명 잘 안 죽어요. 네.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살려놓잖아요. 맨날 일만 여면은 죽겠네, 못 샀네, 시험 들었네.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로 이게 나에게 됩니다. 나의 것. 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깊이 말씀 안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올 때 예수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해버리고, 슬픔이 찾아올 때 예수 없는 사람으로 슬퍼해버리고, 염려 낙심이 들어올 때 예수 없는 사람 염려 낙심 다 받아버리고, 걱정 근심 들어올 때 예수 없는 사람처럼 다 받아버리고,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강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자가 진단해보면 돼요. 어떻게 두려움이라는 걸 날 꽉 누를 때 내가 두려워하는가? 슬픔, 염려, 낙심이 꽉 찾아올 때 내가 그냥 바람 빠진 추구처럼 그냥 쭉 김 빠져 있는가? 잠시는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죠, 사람인지라. 근데 툭툭 털고 일러보죠, 금방 5분 이상 안 어렵죠. 나의 하나님이 누군가 바로 바라봐 버리죠. 나의 하나님이 전능자요, 이러면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아톰 알죠? 아톰이 건전지 넣으면 그냥 날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바로 새 힘이 충전돼 버리죠.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믿음, 네가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너 안에서 다 역사하기 시작한다. 네가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거라는 거 믿기 시작할 때 바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감정이 지배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 빼려고 합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 사역을 크게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할수록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함께 받아야죠. 영광도 받죠.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수의 영광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강야 한번 통과해 보세요.
신강야 통과하면 바람강야 나오고, 네. 이 강야, 재정적인 강야 통과해보세요. 건강적인 강야 나오죠. 건강적인 강야 통과해보세요. 남편 바람 났다 그러죠. 또 그거 통과하고 나면요, 자식도 못 얘기하고, 또 그거 통과하고 나면은 또 사업이 희청희청하고, 또 그거 통과하고 나면은 또 뭐 다른 일이 터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연속입니다. 그거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닥치면 닥치는 대로 놈놈하게 투벅투벅 예수의 방법으로 한 발 한 발 가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 올 때 이게 아니고 올 게 왔어. 저는 강야 하나 지나기도 전에 다른 강야 맞이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남편 바람 안 난 게 제일 감사합니다. 네. 그 강야까지 오면은 자존심 상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강야까지 오면 난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네. 재정적인 강야, 뭐 오만 강야가 하부터 한 개 끝나면 하나 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이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다른 강야 괜찮은데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강야가 너무 많았는데 남편 바람나는 강야는 막아주세요. 이건 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누가 알겠어요? 그 멋진 남자를. 네. 이건 기도로 중보기도회가 막아줘야 돼요. 네. 내 사역해야 되니까. 그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러고 나면 어떠냐? 편안해요. 에너지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안 눌려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서 그 강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통과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력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완전히 통과하고 나면 저 앞에 보면 또 강야 하나 있습니다. 네. 한번 통과해보면 두 번이 쉽습니다. 세 번 통과할 땐 더 쉬워요. 이제는 강야가 강야 같지 않아요. 아주 그냥 이제 강야 통과하는데 이골이 났습니다, 제가. 예. 강야의 지형을 다 아니까. 적들이 강야에서 어디서부터 날 쏘아대는지 이제 다 파악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예요. 강야 연속입니다. 터널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우리가 역동적인 크리스찬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나 안 쓴다. 나는 저울에 달아본다.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뽑는가? 하나님은 나는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고 쓸 거야. 우리 고기 살 때 몇 건 달아보고 사듯이.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사람 뽑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될 수 있습니다. 힘있게 준비될 수 있죠.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무엇을 달아본다고요? 행동.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 접대 와서 제가 강의했죠? 생각, 마음, 행동. 안 했나요?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달아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자, 어떤 행동을 달아봤는지 여러분 잠언서도 봅시다. 잠언서 24장 말씀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천천히 찾아봅시다. 잠언서 2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뭐한다? 저울질하신다. 마음을 저울질. 행동을 달아보신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예, 행동을 달아보면 그 사람 마음에서부터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은 왜 이런 행동을 하실까? 그 하나님은 누군가는 사람을 뽑아서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재정 줄 사람한테 재정 줍니다. 네, 재물을 맡길 사람한테 맡긴다고 말해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는 사람한테는 주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청직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을 맡기기 전에 뭘 달아볼까요? 이 사람의 마음 안에 돈에 대한 주인인가, 아니면 진짜 돈에 대한 하나님의 청지기인가, 그 마음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1년 전에 그 모든 왕의 재정 말씀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어요. 왜요? 하나님 이러시니까요. 그 돈으로 정말 어떻게 쓰는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돈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돈은 내가 사용하는 행동으로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죠. 이걸 다 저울질하시면서 행동을 달아보시면서 다음번에 더 맡기실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봐보십시다. 5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이죠.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나오지요. 이 벨사살 왕은 누굽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의 그 아들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이러면 우리 너무 잘 아는 게 뭐예요? 너무 잘 아는 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렸다. 그래서 잘렸다가 다시 복권됐다. 7년 만에. 그거 다 아시죠? 이 다니엘서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간정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4장을 쭉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자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잘렸다가, 자 한번 봅시다. 24장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덜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게 될 거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잘리는 거예요. 이제 짐승처럼 7번 7년을 살게 돼요. 네가 7년 지나면은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구나, 이걸 네가 안다. 느부갓네살 왕이 127도를 얻었거든요. 전쟁해가지고. 근데 그 127도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준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져가지고 127도, 여러분 남한 북한 합하면 16도예요. 우리나라가 16도밖에 안 돼요. 근데 126도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127도를 얻어서 이렇게 교만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길들입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구나, 이걸 네가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네가 알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대한민국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한테 줄 거예요. 그것이 악하든 악하지 않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일하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27절에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 왕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 정의롭고 공의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이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쭉 너부갓네살 왕이 쭉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쫓겨나서 내가 이렇게 7대를 거지처럼 짐승처럼 살았다가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이제 지혜가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지 내가 알았다. 그 만 백성들이여 그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이 간증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벳사살이에요. 야, 놀랍죠. 제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못 살았죠. 우리 아들이요 옆에서 다 봤어요. 엄마가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 되는 꼴을 다 봤어요. 그걸 우리 아들이 엄청 고생했죠. 네, 똑같아요. 너부갓네살 왕도. 근데 어제 우리 아들에 대해서 간증했죠. 얼마나 믿음으로 치열하게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하나님 말씀했다면 자기의 모든 유익도 다 포기하는지. 네, 똑같아요. 이 벳사살 왕이 그 아버지가 망하고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면서도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저 같은 촌년을 왜 쓰시겠어요? 왜 쓰시겠어요? 모델이에요, 모델. 김비진처럼 살면 망한다. 모델입니다, 제가. 네. 너희들 경험하지 말아라. 김미진처럼 살면 망한다.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은혜로운 거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니 또 김미진처럼 살면 너희들도 김미진처럼 내가 쓸 수 있다. 이 또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주는 거예요. 저는 속부의 모델이요, 저는 성부의 모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경험을 속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한 이 벳사살 왕이 저 아버지가 경험했는데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 속부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까지 다 망한다고 지금 성경 안에서 제가 다 찾아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벳사살 왕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벳사살 왕이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니엘서 5장에 한번 봐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벳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벳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너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그릇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하나님 성전에,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서 쓰던 하나님의 성물의 집기들, 이런 것들 가져 나오라. 여기 후궁들이 다 있고 왕후들도 있고 귀족들이 다 모였으니 하나님께 바친 잔 거기에 내가 술을 따라서 마시겠노라.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지고 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정신이 나간 짓을 하는 거예요. 저 아버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거지 됐는데 7년 동안 짐승으로 살면서 어떻게 됐는데 저 아버지가 그걸 간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신들 차리고 살아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래 정신없는 짓을 베사살왕 그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봤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김미진 네 어떻게 됐는지 다 보여줬지. 너희들한테 다 간증해줬지. 김미진처럼 살지 말아야 되지. 거지 된다고 빚지지 마라. 하나님 다 얘기했어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다. 하나님 일 뭐한다. 10원이라도 원금 갚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내가 엑스트라 머니를 보낼게. 성경 안에 다 나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풍성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지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김미진 돈 줘놨더니 지 왕국을 건립하고 있더라. 더 큰 빌딩 살라 그러고 더 많은 재물 모으려 그러고 속부처럼 살더라. 제 망한 거 다 봤죠. 여러분 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 베사살은요 직접 다 봤어요. 이래 하니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되겠네,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러면서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왜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제가 그림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 나타난 손가락, 이 손가락 보세요. 이 나타났어 이렇게. 네. 이때 손가락이 나타나가 적은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25절부터 읽어봅시다.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뭐라고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우리를 달아보신다. 저울. 하나님 손에 들려준 저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 한번 보십시오. 이 저울 한번 보세요. 이 저울.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하나님의 손에는 저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저울이 딱 이 사람을 이렇게 달아보는 거죠. 돈과 명예와 건세가 성경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달아보니 성경 말씀이 너무 가벼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 가볍게 취급해. 그래서 저울에 쑥 올라가 버리고, 더 가치 있고 돈과 명예의 건세는 내 마음을 꽉 잡아서 가치 있는 걸로 무겁게 내놨는다.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하나님은 내 행동을 저울질하시고, 하나님은 이 베사살 왕을 달아보니, 그를 달아보니 뭐라고요? 저울에 부족하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쓰시는데요, 달아보십니다. 믿음을 달아보시고 충성을 달아보시고. 근데 제가 살아봤어요.
힘 안 들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저울은 결코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끝에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라져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저울은 결코 어렵게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26절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뭐 준답니까? 새 영. 새 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새 영은 이것은 나의 영을 말합니다. 나의 영. 거듭난 나의 영을 말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 나의 영, 이 거듭난 나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랍니까? 또 내 영을 이랬어요. 내 영.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또 내 영, 성령을 말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새 영,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했어요. 주되. 하나님이 주되. 이게 뭡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내 안에 딱딱하고 굳던 마음을 다 하나님이 새 영을 줘서 제거하고 우리를 부드러운 하나님의 뜻을 참 따라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생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을, 성령의 능력,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마음을 26절에 주는 것도 은혜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다, 못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꽉 차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 거예요. 내 영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너무 살고 싶어. 이게 벌써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이게 바로 은혜예요. 살아갈 마음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끝 되게 하겠다. 내가 충분히 너를 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만 하나님의 뜻 편에 서면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 그 얼마나 쉬운지 압니까?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는데 그 탐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든 것은 너무 쉬워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왜요? 그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울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미진 간사님, 저는 부자 되고 싶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부자로 일으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코트도 우리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 제가 동대문에서 이 옷을 제작하는데 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간사님 제자 아닙니까? 코트 하나 주더라고요. 간사님 입으라고. 여러분, 동대문에서 제작을 했어요. 그럼 그게 무슨 큰 메이커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저게 명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요? 내 제자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제자가 만들어준 거 입고 온데 다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명품 코트 없겠어요? 아니요. 절비하게 있어요. 우리 신랑이 사줘가지고. 근데 저는요, 입고 다닐 때 그거 안 입고 다녀요. 늘 보면은 우리 제자들이 사준 거 격려받으라고. 미진 간사님이 저거 입고 강의하시네. 여러분, 이거 있잖아, 이거 조끼. 네, 이거 10,000원, 20,000원 빠이 더 하겠어요? 이 안에 이거 폴라티 10,000원, 20,000원 빠이 더 하겠어요? 우리 제자가 보냈어요. 간사님, 제가 지금 간사님 열심히 따라서 하는데 이제 빚 겨우 갚았습니다. 간사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줍니다. 이러면서 10,000원짜리 티, 10,000원짜리 조끼 이런 거 줘요. 저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걸 입고 온데 다니면서 제가 명품 없겠어요? 아니요. 제가 옷을 쫙 빼입고 여러분한테 못 나타날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이 내가 빚 다 갚고 내가 있는 최선을 다한 그 헌금에서 10,000원짜리 옷 사줬는데 그걸 입고 온데 강의하러 다니더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위로 되겠어요? 내가 응원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너는 강의를 그렇게 하면서 심플하게 살아라 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의 시로서 장막생활 단순하게 살아라 하면서 네 마음속 안에는 명품으로 꽉 채우고 이 세상에 쫓는 가치관을 꽉 채워서 사는구나. 그거 하나님 내가 볼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충분히 족합니다. 저는 예의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15년 동안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다 떠 있으니까 맨날 그 옷이에요. 가르친 대로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돈이나 명예나 건세나 명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무겁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늘 무겁고 이거는 가볍게 툭 떠는 거죠. 돈? 네, 그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면 쓰면 돼요. 명예? 저 관심 하나도 없어요. 권력? 1도 관심 없습니다. 권력에 관심이 있어서는 벌써 국회의원 됐죠.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10분 쉬었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이 또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많은 말씀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사는지 그 부분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문제에 안 빠져요.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낙심했을 때 그 사람 손잡아 주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앞으로 피하면 그 사람 또 일으켜 주잖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절망스러울 때 어디를 피했는지. 사람한테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 피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의 뿔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축 안 깔아집니다. 이런 사람이 돌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돌파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재정이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재정을 관리하는 청직이 되지 돈에 집중하는 사람이 청직이 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모든 결정이 돈입니다. 네. 약속했던 약속도요, 자기 이권에서 조금만 뭐 한다 그러면 그 약속 다 팽개치는 거. 네. 이런 걸 저는 너무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자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이권 개입되면 안 살아요. 저는 우리 NCMN의 왕의 기업 제가 양육하고 있잖아요. 약 한 400기업 정도가 훈련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절대 동업하지 말라 그랬어요. 동업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이 사업체는 만들어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의 세월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합시다 이렇게 해요. 네. 근데 내가 그거 믿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 실질적으로 돈이 이제 될 만하고 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했던 모든 약속들을 헌신자처럼 다 버립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 자기 이권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했던 거 다 저버리고 그 이권을 잡지 말아라. 그 잡으면 그게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잡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가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밥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이 교회가 잘못하면 경매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 제가 이 밥집 하고 있는데 송도에 아버지 제가 밥집 하나 더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송도에 내는 밥집에 나오는 모든 수익 가지고 교회에 빚 갚는데 100%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진짜로 100% 수입을 다 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너무 잘 되니까 그게 권리금이 엄청 많은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제까지 벌어서 교회 준 것보다 권리금이 더 많아진 거예요. 너무 놀랍죠? 예, 정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정말 가짜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가짜를 안 삽니다. 하나님을 알 때는요, 강하고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 그 유혹을 이깁니다. 예, 쑥 안 들어가요. 유혹에 잠식되지 않아요. 쭈글쭈글한 이 어떤 축구공이 돼가지고 유혹이 쑥 누르면 유혹이 쑥 들어가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자기 걸로 다 챙겨가지 않습니다. 이런 유혹이 오죠. 우리 예수님도 유혹받았는데요. 유혹해요, 사탄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탁 물리쳐버려요. 사탄은 원래 유혹하는 존재예요. 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강해서 그 유혹이 와도요, 안 눌러서요, 튕겨버립니다. 아니, 내 이익보다 약속하는 신의를 지킨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약속한 거, 우리가 이 사업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다 드리기로 한 거, 나는 이거 지킨다. 하나님 아는 사람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 때는요, 정말 이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어디에 갖느냐, 정말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 아는 거에 여러분 더 마음을 한번 열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성장, 영적 권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놀랍죠?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수월하게 쑥 다뤄갑니다. 막 싸우지 않습니다. 아까워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걸 준비된지 이미 알기 때문에 쑥 그냥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쑥 딸려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1년 전에 여러분 교회 와서 왕의 재정 1을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지금 와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영적 근육이 없는 사람 못 살아내더라. 아무리 하나님이 재물 주더라도 한 번 받고 끝나더라. 한 번 받고 끝나요. 왜요? 영적 근육이 없으니 한 번 받고 끝나고 두 번, 세 번은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줘보고 뭐 하신다? 저울에 달아보신다. 한 번 10억 줘보고 저울에 달아보신다. 이 마음이 돈에 대해서 어떤가? 근데 그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두 번째를 못 받아. 세 번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주면서 큰 것 주신다고 했죠. 근데 이것을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돈 위에 뭐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위에 돈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하나님 위에 돈이 있다는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점검해 가십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위에 돈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돈이 정말 나한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 점검해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한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